정보라는 주사님이 찬양하셔야 되는데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그래서 갑자기 대타로 부탁을 했는데 이 정도입니다. 예. 예, 오늘 또 말씀과 너무 또 잘 어울리는 찬양,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또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된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말씀 제목 앞 따라 합시다. 물에서 건져낸 아이. 예, 글 하나 읽어드립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너무 어리석어 우둔한 아이라는 평을 들었다. 5살 때는 오리의 알을 품에 넣고 부화를 시도한 몽상가였다. 그는 13살 때 퇴학을 당했다. 아인슈타인은 4살 때까지 전혀 말을 할 줄을 몰랐고 7살 때 겨우 책을 읽을 수 있었다. 담임선생님은 정신 발달이 느리고 사교성이 없으며 환상에 사로잡힌 아이라고 혹평했다. 톨스토이는 대학에서 계속 낙제 점수를 받았다. 교수들은 그를 배우기를 포기한 젊은이라고 평가했다. 조각가 로댕의 학교 성적은 항상 꼴찌였다. 예술학교 입학을 3번이나 거부당했으며 그의 아버지는 왜 하필 우리 집에 이런 바보가 태어났는가라며 통탄했다.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죠. 사람이 사람을 알아본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고요. 여러분, 부모라고 하더라도 그 자녀를 내가 제대로 알아보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모로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며 또 어떤 태도로 그들을 대해야 할까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하시고 또 말씀 속에 다짐하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2가지입니다. 첫 번째 따라 합시다.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요게벳과 그 부모가 3달 동안 그를 숨기면서 그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하는 말씀의 요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마지막은 50장의 요셉의 죽음으로 창세기가 끝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일가 요셉 가족을 75명을 애굽으로 이주시킵니다. 그리고 400년 만에 고센 땅에서 참 비옥한 땅에서 엄청나게 200만 명에 가까이 그 민족이 창대하게 번성을 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왕조는 바뀌게 되었고요. 그래서 너무 많은 히브리인들 때문에 위협을 느낀 왕 토트모스 1세인데 그 왕이 바로가 사내 애가 태어나거든 전부 다 죽이고 나일강에 던져버려라라고 명령하게 되죠. 굉장히 급박한 시대의 환경 속에 한 레위인 남자 아므람이라는 사람과 레위인 처녀 요게벳이 결혼을 하여 아이를 낳게 됩니다. 2절에 보게 되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세 번역에는 그 아이가 하도 잘생겨서 남이 모르게 3달 동안이나 길렀다라고 번역되어 있고요. 여기서 이제 잘생겼다는 단어는 토부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데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 할 때 그 좋았더라가 토부입니다. 토부. 너무너무 좋고 아름다운 아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서는 스데반이 설교하면서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습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라고 표현을 했고요. 히브리서 저자는 이 모세를 숨긴 부모를 굉장한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전당 히브리서 11장에 올리게 되죠.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3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요게벳과 그 부모들은 믿음으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합하게 되면 모세가 하도 잘생기고 아름다웠는데 이게 비단 외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딱 보니까 특별한 아이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특별한 일을 행하시겠구나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그들이 읽은 것이죠. 그래서 결단하길 우리 온 가족이 바로에게 발각되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이 아이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를 보호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아이를 하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들은 자녀들을 다 사랑하죠. 그런데 내가 자녀를 인간적인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과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이 아이를 향한 계획과 뜻과 비전을 깨달아가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부모라고요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 알까요? 성경에도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어요. 다윗도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지만 집에서는 인정 못 받았어요. 8번째 아들로 천덕꾸러기였어요. 집에 사무엘 제사장이 왔는데도 다윗 너는 나가서 양이나 지켜, 축에도 끼워주지 않아요.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쟁에 처음 갔을 때도 형이 다윗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뭐라 그럽니까?
아주 다윗을 무시하고 교만하고 완악하다라고 욕을 하면서 다윗은 형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던 그런 응석바지 막내였습니다. 다윗의 집에서 다윗을 알아본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너무나도 위대한 인물로 그 뒤에 자라가게 되잖아요. 요셉도 창세기 37장에 보게 되면 내 꿈을 들어보십시오. 형들이 묶은 곡식단이 일어서 갖고 내가 묶은 곡식단이 절하더이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자기는 꿈꾼 걸 얘기하죠. 떠벌리죠.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을 너무너무 미워하고 극도로 싫어합니다. 나중에는 요셉을 죽여버리려고 하죠. 그런데 야곱은요, 요셉이 한 말을 듣고 꾸짖긴 꾸짖어요. 그럼 우리 엄마 아빠랑 형들이 다 너한테 잘한단 말이냐? 겉으로는 꾸짖지만 야곱이 37장 11절에 보게 되면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건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이구나. 앞으로 요셉이 이러한 삶을, 많은 사람에게 절을 받는 삶을 살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요셉을 향한 꿈과 기대감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부모들과 예루살렘 성전에 명절 지키러 갔다가 잊어버리게 되죠. 사흘간 찾았다가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그랬을 때 예수님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라고 대답을 하죠. 그때 이 마리아가요, 누가복음 2장 51절에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님의 그 말을 그냥 예사로 듣지 않아요. 마음에 둡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 영적인 부모는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그 아이를 향해 사시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꾸게 하시는 꿈, 하나님이 이 아이 인생에 그리실 큰 그림의 조각조각을 하나씩 수집해서 맞춰가는 것, 그것이 기도하는 영적 부모의 사명이고, 영적 부모는요, 또 그런 지혜를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자녀는 하나님이 그 아이를 향한 특별한 꿈과 비전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난 아이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번 주에도 우리 혜진 자매가 또 여아를 하나 출산했는데 우리 교회 너무 감사해요. 계속 태어나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여러분, 그 모든 아이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버드 교육대학원의 인식과 교육 분야의 교수인 하워드 가드너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럽니다. 모든 아이들은 천재로 태어난다. 모든 아이들은 그 아이만의, 그 아이 분야만의 천재로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시는데, 근데 안타까운 것은 20세가 되기 전에 98%가 천재성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어른과 부모 때문에 천재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IQ 테스트라는 거 있죠. 이게 원래는 프랑스에서 인지 능력의 일부분을 측정하는 그런 도구로 개발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전 세계로 퍼지면서 모든 사람들이 IQ 측정해갖고 너 IQ 몇이야? 그래갖고 낮으면 이 전응하네, 이 바보네, 이런 식으로 사실은 IQ는 인지 능력의 한 부분일 뿐인데 그거 가지고 그 아이의 수많은 다른 부분의 천재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그 아이의 인격과 가능성을 훼손시켜 버리는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옛날에 한 어부가 낚시를 하는데 이 낚시를 해가지고 고기가 이렇게 큰 게 잡혔어요. 뭘 쥐기 보더니 다시 버려버리고, 또 이만한 게 잡혔는데 또 보더니 또 버려버리고, 그리고 요만한 것만 주머니에, 바구니에 집어넣는 거예요. 지나가던 사람이 그걸 보고 아니 당신은 그렇게 큰 고기는 왜 다 버리고 조그만 것만 집어넣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에 후라이팬이 요만해가지고요. 얼마나 바보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어부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많은 부모들이 내 생각과 사고의 조그만 틀에 내 아이를 끼워 맞추려고, 내가 지금 보는 눈이 없다고 내 아이에게 주신 보석 같은 재능들을 알아버리지 못하니까요, 하나님은 주셨는데 그 천재성을 나도 모르게 싹둑 다 잘라버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부모의 참 어리석은 모습, 동일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워드 가너드는 정말 사람을 제대로 평가하려면 IQ 외에도, 그래서 다중지능 이론이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최소한 8가지 면에서 그 아이의 가능성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또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언어 지능이 있어요. 말 잘하고 글 잘 쓰는 사람. 그 다음에 신체 운동 지능, 아주 피지컬이 좋은 사람이죠. 논리 수학적인 지능, 그 다음에 음악적인 지능, 이 예술적인 능력이죠. 그 다음에 공간 지능이 있어요.
우리 손장로님처럼 지도를 잘 그린다든가 또 공간 안에 어떤 배치를 잘한다든가 데코를 잘한다든가 안 가본 데도 그 사람이 딱 생각하면 그 공간을 참 잘 이해하고 잘 찾아간다든가 그 다음에 자연 친화 지능이 있답니다. 이거는 동물, 식물, 광물에 아주 친근한 사람들이에요. 파브로 같은 사람, 허준 같은 사람도 약초를 그렇게 잘 캐내죠. 그리고 인간 친화 기능이 있어요. 사람과 잘 사귀어요. 가면 융화가 되고 많은 사람이 그를 따라요. 그리고 자기 성찰 지능, 이거는 심리학자들, 내가 누군가, 또 신학자들, 우리 같은 종교인들, 그리고 과학 철학자들, 자기 성찰 지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번 8개 제가 얘기하고 또 IQ 했는데 이 모든 것을 들으니까 야 나는 이 8개 9개 중에 하나도 해당되는 게 없다는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없다니까요. 한 가지도 해당 안 되는 사람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자녀에게만 해야 되는 특별한 천재성을 주셨다는 것이 바로 이 교수의 주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내의 한 교수는 이 하워드 가드너의 이론을 적용하면서 동아일보에 이런 글을 썼었는데요. 이 천재적인 기능을 빛을 보게 하려면 첫 번째는 그 아이의 개인적인 소질과 장점을 찾아서 발견해 주어야 된다. 부모의 역할은 뭐냐? 끊임없이 그 아이를 관찰하고 그 아이에게 관심을 가짐으로 이 아이에게 주신 하나님의 재능을 발견하고 자극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그 아이를 도와주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틀에다가 그 아이를 끼워 맞춰갖고 내가 원하는 아이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아이를 디자인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디자인을 발견하고 격려해주고 찾아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고, 두 번째는 그 재능을, 천재성을 찾았다면 그것을 빛을 볼 수 있도록 적재적소로 투입해가지고 최소한 10년은 발효기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10년 동안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동료를 만나고 때로는 라이벌과 경쟁자를 만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시험과 테스트를 통해서 동기부여를 받으면서 그것이 충분히 무르익어가지고 어느 날 꽃을 피우도록, 그런 환경을 최소 10년은 마련해주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면 아인슈타인이 수학 성적 하나만 가지고 쥐리 공과대에 턱걸이로 입학을 했답니다. 그때가 16살이었어요. 그런데 10년 동안 그 대학에서 많은 사람이 그를 알아보고 격려하고 그가 열심히 연구해갖고 그가 27살 때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게 되는 과학 천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그가 무르익고 성장하도록 환경과 여건이 제공되었다는 것이죠. 알고 보면 천재였는데 처음에 들어갈 때는 아인슈타인도 턱걸이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혹시 우리 오늘 온라인으로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오늘 교회 안에서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좀 축복합시다. 딱 보시면서 알고 보면 당신의 아들이 천재입니다. 알고 보면 천재입니다. 어떠한 하나님이 주신 분야에 그 아이가 천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알고 보면 우리의 딸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딸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바로는요,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그냥 다 물에 빠져 던져 죽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내 아이에게 주신 재능이 피어나기도 전에, 그리고 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피어나기도 전에 그 모든 것을 죽여버리는 존재입니다. 사탄은요, 맞지도 않는 옷을 억지로 입히려고 안간힘을 쓰는 존재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기준에 맞춰가지고 성적도 중요하죠. 근데 모든 아이들을 성적에 잣대만 갖다 대갖고 여러분 1등급이 몇 프로인 줄 아세요? 4%입니다. 4%. 4%. 2등급도 7%밖에 안 돼요. 그 한 10%밖에 안 되는 애들 빼고는 전부 다 루즈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공부 잘하는 애는 공부 잘하는 거고 나머지 애들은 또 다른 분야의 천재성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셨는데, 요셉은 이 바로의 위로부터 아기 목숨을 지키는 것이에요. 언제까지요? 그가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때까지. 그 아이의 울음소리가 우렁차가지고 그 아이가 더 이상 내가 품에 품을 수 없을 정도로 커버렸을 때까지 내가 목숨 걸고 이 아이를 지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자녀들을 내 품에 있을 때, 우리 특별히 젊은 부모님들 내 품에 있을 때 정말로 많이 사랑해주고 충분히 먹여주고 안아주고 넉넉하게 젖을 주고 함께 있어주고, 또 때로는 목숨을 걸고 이 아이들을 세상의 죄와 문화와 병과 모든 것으로부터 지켜주는 것, 내가 이 아이에게 뭔가 해줄 수 있을 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에게 헌신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 부모를 향한 원함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내가 숨겨줘야 할 때 앞에 부분이라면 이제 더 숨길 수 없어요. 내 능력이 이 아이를 케어할 수 없을 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역사적 배경을 보게 되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요, 그때 이 요셉 일가가 전부 다 애굽에 이주했을 때 그때 왕조가 힉소스 왕조예요. 힉소스 왕조는 원래 애굽 사람들이 아닙니다. 셈족의 저 아시아 계통의 사람들이 쳐들어 내려와가지고 그래갖고 일시적으로 그 나라를 집어삼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셈족이에요. 아시안 계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셈족 요셉과 이 요셉 가족이 이주해 가니까 우호적인 거예요. 이방인에게 우호적인 왕조였어요. 제일 좋은 땅을 주고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우고, 그래서 엄청나게 번성하는데 그 힉소스 왕조 밑에서 번성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왕조가 바뀝니다. 애굽 원래 토박이들이 그 사람들을 힉소스를 몰아내버리고, 그리고 토트모스 왕조가 애굽의 18대 왕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함족이에요. 아프리카 토박이들입니다. 그래서 이 토트모스 1세가 사내들 전부 다 강물에 집어 던져라, 그리고 전부 다 종살이 해가지고 저 노예 삼아라 한 것이 토트모스 1세고, 이 토트모스 1세의 공주인 하셉투스 공주가 모세를 물에서 건져냅니다. 근데 이 공주가 다음에 하셉투스 2세와 결혼을 하게 돼서 공주도 되고 왕비도 되게 되죠. 근데 평생 애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복 동생과 결혼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토트모스 3세가 모세가 사람 죽이고 도망갈 때에 그때 왕이었고요. 그리고 그 토트모스 3세의 아들인 아멘호텝 2세가 10가지 재앙으로 바로가 모세가 40년 뒤에 왔을 때 그 10가지 재앙으로 함께 계속적으로 상종했던 사람이 바로 아멘호텝 2세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의 섭리가 오묘한 게, 요셉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번성해야 될 때 하나님이 딱 그 힉소스 왕조를 정권을 잡게 하셔갖고 그 요셉 일가가 은혜를 받게 하셔요. 호의를 입게 하세요. 그래서 엄청나게 번성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때가 되니까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돼요. 계속 호의를 입었으면 그 좋은 땅에서 떠났겠어요? 안 떠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떠날 수밖에 없게끔 적대적인 왕조를 다시 일으키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만히 보게 되면 애굽은 그 당시에 최고 강대국 아닙니까? 최고 힘 있는 왕이잖아요. 아무리 힘 있고 강한 임금이고 왕이라도요, 하나님은 그 제국의 역사를, 이 땅의 역사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다스리고 주관하신 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셔야 되기 때문에 힉소스 왕조를 세우셔서 그 백성들로 크게 번성도 하셨다가 또 다른 대적하는 왕조를 또 키우셔갖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떠나가게도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모세의 부모도요, 아기를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단을 하게 되죠. 자, 오늘 2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지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갈대 상자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 상자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테바인데요, 이게 노아 방주의 방주도 똑같은 테바를 씁니다. 재밌죠? 큰 상자, 작은 상자예요. 노도 없고 닷도 없어요. 역청으로 칠하는 것도 똑같아요. 노가 없고 닷도 없고 방향키도 없기 때문에 모세의 갈대 상자나 노아의 방주나 둘 다 물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수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물결이 흐르게 하는 대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부는 대로 그는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테바라는 갈대 상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부모님들이요, 우리 아이들 내 품에서 최선을 다해서 키우다가 어느 순간 아이가 크다 보니까 그 울음소리가 너무 이제 감당할 수 없게끔, 몸이, 지혜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아이들이 하는 행동이 내 손에 안 들어와요. 내가 예측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아이들을 내 마음대로 제어하고 컨트롤할 수 없을 때 어떤 부모님들은 되게 불안해하고 겁을 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애가 내 손 안에 있었으면은 나보다 더 클 수 없습니다. 애가 내 능력 안에서 제어가 되는 아이면 나보다 더 위대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위대한 손에 내어 맡기고 그 은혜의 강물에 띄워 보내야 될 때는 결단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띄워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에 너의 삶의 참 부모, 너의 삶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에게 너를 내어 맡긴다는 것이, 이것이 오늘 요구 예배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아이를 향한 그 아이 인생의 뜻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세우고 만들어 가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 물살의 고난과 억압과 그 많은 위험도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를 더 성숙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연단의 도구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게벳이 그 어린 모세 이제 100일밖에 안 된 애를 갈대상자에 담아갖고 띄워보낼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오늘 보게 되면 갈대상자 띄우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요게벳은 없어요. 왜 없어요? 차마 못 보는 거죠. 죽을 수도 있는데 그 아이가 내 아들이 죽는 것을 어떻게 봅니까? 차마 못 보니까 미리암아 네가 그냥 살펴봐라. 그리고 요게벳은 집으로 가가지고 엉엉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날만 기도했겠어요? 그 갈대 상자를 만들기까지 그 세 달이 그날이 오기 전까지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느 순간 더 이상 내가 품을 수 없는 때가 오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기도했지 않았겠어요? 그 기도 속에 아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을 것 같아요. 보니까 이 아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그건 거예요. 아까 제가 그 얘기했던 공주, 그 공주를 이 하셉투스 공주를 소문을 들어보니까 심성도 착하고 긍휼도 있고 그 공주가 이 아이를 발견해서 애가 없다던데 양자로 삼으게 되면 이 아이가 살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그 공주가 목욕하는 그곳에 갈 때 나일강 위에 그 아이를 띄워놓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모세 엄마는 가서 기도하는 거죠. 그 띄워놨다고 다 됩니까? 그 뒤에 여러분 하세투스 공주가 발견해야 됩니다.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이 발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상자를 딱 열어보고 애가 막 울고 있는데 그 아이를 긍휼히 여겨야 돼요. 딱 열어보고 히브리 애기네? 버려. 죽여.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그리고 긍휼히 여길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로 삼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공주의 양자가 돼야만 이 아이는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그리고 딸아 미리암아, 만약에 그렇게까지 되거든 네가 뛰어가가지고 내가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유모를 한 명 올까요? 한번 얘기해봐라. 여러분, 보통 사람, 눈치 빠른 사람 같으면 애를 주었는데 어떤 애가 뛰어와서 유모 하나 구해올까요? 이거 뭐 자작극 사기극 아니야. 그러고 들통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하니까 그래 유모를 구해와라. 그래서 자기 친어머니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게 되고 그 아이가 자랄 때까지 키우게 되고 그리고 다 자라니까 어떻게 돼요? 왕궁으로 들어가서 왕자로 자라가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다 맞아 떨어지는 게 쉽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성경을 다 알고 있어서 그렇게 됐잖아라고 아는데 이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진짜 그 좁은 가능성을 하나님이 도우셔서 얼마나 그 아이를 띄워놓고 기도하고 그 아이를 띄우기까지 3개월 동안 눈물로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내가 할 수 없는 부분, 내가 더 이상 이 아이를 품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손이 그 아이를, 나는 물에 던졌을 뿐인데 하나님의 손이 그 아이를 물에서 건지시고 띄우시고, 모세 이름이 그래서 모세 아닙니까? 물에서 건져내었다. 강물에 내가 버렸기 때문에 물에서 건져낸 아이가 되었고 후에 그 백성을 그 죄와 사망의 물에서 건져내는 사명을 감당하는 아이가 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물에 던졌기 때문에. 여러분 참 재밌는 게 그 다음에 요게벳이 이렇게 뛰어가가지고 유모를 구해오잖아요. 그래서 미리암이 유모를 구해오잖아요. 요게벳은 역사상에 처음으로 자기 친아들 젖 먹이면서 월급 받는 여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을 기르다가 여러분 더 이상 내 능력과 내 한계, 나의 무능에 부닥치게 되거든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내 아이를 그 은혜의 강물에 떠내려 보내야 될 것을 믿음으로 믿으시고, 그러나 이 요게벳처럼 끝까지 기도하시는 자녀가 기도하는 부모가 되시고요,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시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한나 한 사람의 기도의 그 억울함과 원통함을 들으시고 새로운 시대를 여셨고요, 그 요게벳의 기도와 그 믿음으로 강물에 뛰어온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온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으로 한 절만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4절입니다. 4절. 우리 4절 같이 읽어요.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강에 띄우고요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미리암을 통해서 그 가족이 멀리서 지켜보는 것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잠잠히 아무 할 수 있는 일이 없지만 잠잠히 지켜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우리 동영상 하나 보고요.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참 감동적인 영상이죠. 저기 어머니가 장애인이에요. 그래서 귀가 잘 안 들린대요. 그러니까 말이 저렇게 어눌한 거고, 그런데 내가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저 지지해주는 표현과 눈빛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봐주고 항상 그 아이의 곁에 자리를 지키고 머물러 준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그 아이에게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교육과 학습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단 한 사람, 그것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엄마 아빠 내 가족이 나를 곁에서 지켜봐 준다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이 아이에게 안정감, 또 사회 적응 능력, 모든 것을 키워주는 최고의 능력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는요 무능하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 옆에서 그 아이들을 따스한 사랑의 눈으로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이 아이를 내 품에 품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띄워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다스려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이 아이들의 삶을 향한 비전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승리하는 모든 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하여 내 자녀를 세상으로부터, 사단과 죄와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지켜주는 그러한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지런히 우리가 말씀의 뜻과 은혜의 젖을 먹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자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녀로 키워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때가 되면 더 이상 내 힘과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도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물결 위에 우리 자녀들을 내던져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성령의 바람이 그 아이들의 인생을 친히 이끌어 가시도록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입어야 할 긍휼을 덧입게 하시고 내 자녀가 속해야 할 곳, 서야 할 곳에 서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세상의 고난과 난관도 주와 함께 헤쳐가는 능력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잠잠히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내 자녀들의 참 주인 되시고 참 부모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인도하셔서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 주시고 죄와 사망에서 건진받고 구원받은 자녀로서 마침내 세상을 구원하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